날씨가 참 좋죠. 아까도 잠깐 그랬지만 어제 그 아내가 인천대공원에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 사진을 한 장 보내주는데 너무 하늘도 맑고 공기도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제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마음껏 이 시간들을 또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기시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며 교제하시며 이렇게 보내는 그런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주영재 덕분에 제가 영화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한산에 이어서 이제 헌트도 봤습니다. 예, 재밌게 그 액션을 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서 제가 영화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 보면서 한산에서는 일본과 우리 이제 조선 이렇게 대척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와 의 이런 싸움이란 이런 정확한 이 싸움의 구도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왜군 중에 그 지도자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 의로운 싸움으로 그래서 그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불의한 나라인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영화 헌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북한의 스파이도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자기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또 남산의 충성스러운 이제 군인도 자기도 나라의 국민들과 나라를 생각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싸우는데 둘이 충돌하거든요. 동일하게 서로가 평화를 원하는 건 동일했지만 정의를 원하는 건 동일했지만 방법은 서로가 달라서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가 정의고 누가 불이고 누가 정의인지 헷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물가는 이제 폭등하고 어려운 나라들은 이제 빵을 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이제 중단되면서 한 1000% 이상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서 올 겨울에는 식량을 살지 난방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정도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명분도 없고 또 무자비한 전쟁에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또 스스로 주장하는 정의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의의 편에 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메시지를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학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참 의미, 성전됨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두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독려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근데 왜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또 포로로 끌려간 이 조상들 그 부모 세대의 조상들로부터 그 귀에 딱지가 듣도록 너희들은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와 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성전을 짓기보다 자기 개개인 사사로운 이익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의 거룩함들을 회복하기보다는 또다시 조금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성전은 황폐되었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각각 자기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복하라는 말씀이 학개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힘을 내라. 성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너희 스스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북돋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학개 2장에서는 일곱째 달 21일에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또 들은 거예요. 2달이 지난 겁니다.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니들이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눈에 보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세울 것이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동참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그 이면의 것들 아주 희미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보이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독려하는 장면이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학개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들이 너희들이 볼 때에도 초라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힘을 내고 굳세게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고 동원되어지는 일들에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성전 재건하라고 하면 우리 지금 상황 열악한 거 뻔히 알면서 돈을 주시던 아니면 무슨 왜 좀 잘 사는 나라에 좀 지원을 받게 하시던 뭔가 재료를 주시던 아니면 뭐 군사력 강하게 하시던 뭔가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니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도 현실적 도움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일들이 가능해질 거야.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야 할 그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른 무언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죠. 제가 그거 잘 할 테니까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주시고 내 상황도 좀 열어주시고 형편도 좀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내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한번 힘써보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얼마 영광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될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고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개 2장 10절에서는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개에게 임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금질을 통과하듯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 정금같이 된 이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불순물을 포함하는 죄악된 가운데로 다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거룩한 고기와 그 고기를 싸는 포장지가 더럽혀진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옛날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었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었었던 그때를 너희는 계속 떠올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생각의 기준이 있는 거냐면 포로를 갔다 온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포로에 갔다 온 경험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경험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70년, 왜 우리 민족이 70년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었는지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신호등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안에 돌아오게 되는지를 이제 경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더 다시 그들의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일들, 또 죄악된 가운데 유혹들 가운데 설 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경험치가 한 번 더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이다. 이 이야기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방점은 죄인에 찍혀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겸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치렀는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학개서에서는 스룹바벨을 되게 강조합니다. 스룹바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도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과 권한들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이 눈에 보이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을 세우면서 왕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총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반지로 왕의 인장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개서의 특징은 눈앞에 보여지고 좀 만져지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의 회복과 눈에 보여지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상과 이상과 비전으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의미와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영안을 확 열어서 약간 그 요한계시록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듯이 환상과 이런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형편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그 초라하지만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위 있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권한 아래에 다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역사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학개서에서도 계속 정확한 날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날짜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학개서, 스가랴서, 또 학개서, 스가랴서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날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날짜별로 재조합을 하면요. 첫 번째는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있었던 이야기.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리오 왕 2년 7째 달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1장 1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여덟 번째 달에 있었던 이야기고, 다시 네 번째는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학개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다시 스가랴서에 와서 너희 조상들은 너희 죄 때문에 갔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다시 너희들은 거룩한 그 고기와 그 옷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15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너희들은 나한테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달이 지난 후에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는 일들이 어떤 누구의 결정에 의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환상, 8가지의 환상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그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그 오심,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는요, 결국 모든 예언과 환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하고 신약에서 대부분 다 성취되는 이야기로 결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어떻게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 어떻게 대제사장 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되셨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시켜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8개의 환상들을 원래 하나씩 다뤄도 되게 시간이 부족한데 다 다루려고 했더니 너무 욕심 부린가 이런 생각 들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이 8개의 환상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임합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나서 보고를 이렇게 왕에게 보고하듯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화를 내시고 불쌍히 여기시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있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노하신 지 70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노했는데 이 제국들이 힘을 내서 고난을 더 가중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 3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그 회초리를 삼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몽둥이로 불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제국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줬더니 내 자녀들을 회초리 때리라고 3대만 때리라고 했더니 완전 불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시 내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그게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선언한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이 제국들, 이 악한 권세들을 내가 다 파하게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한 겁니다. 불의한 그 제국들의 그 권력들을 제거하시고 불의하게 이제 너무 심하게 그 회초리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환상인데요. 네 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흐트러버린, 그렇게 포로로 끌내버린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힘, 권세, 왕, 국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과 이 네 대장장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고 어떻게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해체하고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환상인 것이죠. 세 번째는 스가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측량줄 잡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잣대와 판단으로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모든 열국들에게 다 댑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 내가 그 성을 친히 불로 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곽만큼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글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측량줄의 잣대가 바벨론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거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출애굽하듯이 나와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 불성벽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을 또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잖아요. 다시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이제 열린 거예요. 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선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보호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3장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갑자기 그 환상 속에 재판정이 열려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고의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더럽혀진 여호수아를 막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발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더러워져가지고 무슨 죄를 사하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이렇게 더럽혀진 자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탄이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편에 듭니다.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또 다섯 번째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순금 등잔 때와 7 그릇 환상입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시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네.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두 순금 등잔대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뜻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지도자 삼으시고 그들의 안전한 그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환상과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언은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두 이 둘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면서 성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회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시면서 성전에서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그 너비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대로 공의롭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또 똑같이 아까 환상이랑 비슷하죠. 측량줄 잡은 환상이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과 악, 또 나무와 돌까지 다 말씀으로 심판되어지는 그 심판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말씀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나 말씀으로 지어진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돼서 다시 귀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성전 안에 피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 유월절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민족들과 집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에바 속 여인 환상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예배나 장사 때 사용되어지는 22리터 정도 크기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불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안에 여인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여인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천사들이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히브리어로 레샤라는 단어인데 아세라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아세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 죄악들 통째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고 죄가 사라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은, 죄가 회복된 여인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 이런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개의 병거의 환상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들이 이 이끄는 4개의 병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상의 군대가 열방을 정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두렵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이방이 열방들이 불의한 제국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개의 좀 어려운 이 환상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뒤죽박죽 막 환상이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환상과 8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과 7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과 6번째, 네 번째, 5번째 환상이 이렇게 숨이 쌍관 구조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 문학적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두 번째, 일곱 번째 이게 다 같이 쌍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이 가운데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중심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의 의미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권위가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지도자, 왕이시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 새롭게 하실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이 스가랴서 말씀은 생생하게 환상과 비전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환상과 이 비전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개서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의 눈에는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IT 선교사로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제가 실었습니다. 너무 이게 텍스트 많아서 폰트를 좀 줄였는데 카톡방에 같이 공유했잖아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그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오늘날 성전을 재건하는 이 교회의 영광된 삶의 이 부르심의 삶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한 깽단은 점점 더 그 세력들을 확장해 가고 총과 칼로 무장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하고 학대하고 학살하고 또 약탈하는 일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교회는 초라해 보이지만 IT 그 땅의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그곳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들을 통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서 또 온 열방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일들을 완전히 이루셨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완성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으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약속의 징표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어둠과 불의를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통해 오늘도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공의롭게 은혜로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다시 죄악된 삶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스룹바벨,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시는 우리 스룹바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는 일들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